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장입니다.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허락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교독해서 읽으실 때에 14절은 제가 읽고 저희 마지막 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 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삽입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다 함께,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외롭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축복만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혼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야만 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포였고 편치 않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이 메시지가 쓴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쓴소리를 정말 그 쓴소리에 담겨진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들었다면은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참으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쓰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쓴소리를 귀 기울이고,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그런 말씀을 나에게 또 주실까? 왜 깨닫게 하실까? 참 그러한 듣는 귀가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합니다. 한약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사탕은 입에는 달지만 충치를 일으킵니다. 한약이 쓰더라도 몸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써서 이 쓴 거를 먹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왜 도대체 이것을 먹냐며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잘 설명하고 한약을 예전에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감사하게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아이에게, 요즘에는 저는 깜짝 놀랐는데 키 크는 한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보다 조금만 더 크라고 키 크는 한약 이렇게 먹여봤는데, 이렇게 먹여봤는데 쓰는데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방학 때 키가 쑥쑥 컸습니다. 저는 음식은 입으로 삼키지만은 말씀은 귀로 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분의 성도인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의 말씀을, 때로는 권면의 말씀을, 때로는 징계의 말씀을, 때로는 회개의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아침 묵상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바로 저는 오늘 19장 14절부터 20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듣는 것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듣는 것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도벳성에서 돌아와서 직접 이제 성전의 뜰로 걸어갑니다.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19장 1절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다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러 나오는 그 자리 성전 뜰에 가서 이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성전 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하기 위해 드나들고 있는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이제 제사장들도 많이 있고 레위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다, 또는 내가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왔을 테죠. 이 예언이 구원과 축복의 선포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들, 또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모두가 반기는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 가족에게는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눈을 보고 말해요. 눈을 보고 말해요.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아빠인 저도 휴대폰을 보면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여보 이것 좀 해줘 하면서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내도 설거지를 하면서 얘들아 이렇게 해라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아이들도 숙제하면서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쓰는 뭐 숙제나 뭐 책을 보면서 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몇 년 전에 이제 감지가 되어서 우리 가족은 눈을 보고 이야기한다. 눈을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좀 우리 눈을 보고 얘기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은 눈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보니까 말이 더 잘 들리더라고요. 눈을 보니까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눈빛 속에서도 그 의도를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무슨 마음이시지? 하고 하나님의 눈빛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떤 의도시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들었다면 더 잘 들렸을 텐데 지금 이분들은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원래 제사 드리는 것처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오히려 그 죄를 들추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라며 여전히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전뜰이라는 중요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뜰에서 예레미야가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굉장히 강력합니다. 모든 재앙을 모든 곳에 내리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지만 이 정도 말했는데 지도자와 백성들도 깨닫고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만 하지만 그 부푼 기대는 기대 이하로 이어집니다. 반응이 영 아닙니다. 어떻게 이어지나? 예레미야가 폭력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금을 당합니다.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바수올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성전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명된 자죠. 이 바수올이 예레미야 예언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향해 걸어오고 어떻게 반응하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그의 얼굴에 폭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두고 참으로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물론 바수울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지금 성전 관리의 역할을 맡았고 또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입지나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나 바수울은 재앙의 선포가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들리기 때문에 이 성전의 질서가 어지럽히는 것을 염려하여서, 그리고 또한 성전의 질서가 어지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입지도 흔들리고 왜 관리를 잘 못하느냐라며 어지러워질 테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일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20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고쳐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 고랑에 목을 걸어 놓습니다. 나무 고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자세히 언급되면 좋았겠지만은 여러분 예를 드시면은 이렇게 사극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또 실제로 조선 시대에는 이 칼이라고 하죠. 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죄수들의 목에 한 1m 70cm 정도라고 72cm 정도라고 합니다. 긴 나무 막대기고 목만 이렇게 동그랗게 넣어서 찰칵 채워서 죄수들이 앉아 있는, 그렇게 이제 그 목에다 채우는 걸 칼이라고 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졌는데요. 목 둘레는 한 37cm 정도이고요. 이제 죄수가 도망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제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칼을 채웠는데 중역 죄인일수록 더 무거운 칼을 채웠다고 합니다. 대략 기본적으로 무게가 1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10kg 정도가 하루 종일 누르면은 어깨가 뼈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다 헐겠죠. 누울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그게 그 칼이라는 그 나무가 주는 그 형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오랜 기간에 처해질 죄수는 또 8.4kg, 그리고 유배에 해당되는 자들은 10.8kg짜리를 메고 또 사형수들은 32.2kg의 더 무거운 것들을 이게 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예레미야가 맨 것이 칼을 찬 것은 아닙니다, 목 쪽에. 그러나 나무 고랑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 신학자들이 나무 고랑이면은 이 나무가 3단으로 되어 있어서 앉아 있어서 발목 쪽에 찰칵 채우고, 그리고 손도 이렇게 해서 채우고, 목도 내밀어서 채우고, 이 세 개가 채워졌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채워졌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그렇지만 이건 아마 다 감수하고 왔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다음날 쇠사슬에서 풀려났을 때도 그의 메시지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수울의 이름을 대신 바꿔줬습니다. 새로 지어진 이름이 마골 및 사빕이라고 합니다. 뜻은 사방의 두려움인데, 이제는 바수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청하지 않는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는 나중에 쳐들어오는 적군들에 의해서 쓰러진 동료들처럼 두려워 떨며 예루살렘의 재산을 약탈하는 바벨론으로 이송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수울은 또 거짓 예언들을 담당했거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축복이 있다,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축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라면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면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축복이 잘못됐다, 회개가 잘못됐다 할 수 없이 기준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근데 바수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아니었는데도 그 거짓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흐트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은 바벨론으로 유배를 당해 거기 죽게 될 것이라고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6절 말씀입니다.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빌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니라. 바수울의 친구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듣지 않고 오히려 바수울의 거짓 예언을 따랐던 자들로 보여집니다. 바수울의 친구니 성전을 총 감독하는 자이니 친구들도 웬만한 지위에 있던 자들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선언은 거짓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따라가는 자에게도,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에게도 재앙이 다가오겠지만 그 거짓 메시지도 내가 원하는 메시지 하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자에게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앙으로부터,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예레미야에서 바빌로니아가 북방의 적임을 이제 처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조금씩 그것이 이제 계시를 열어 가시는 것이죠. 재앙으로부터 피하려면, 여러 칼날들로부터 피하려면, 다시 예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귀는 완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듣지 않는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로는 들으나 이 듣지 아니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또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을 선포하신 이유는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했구나, 그럼 끝이야, 이게 아니라 돌아와라, 그만해라, 나에게 전심으로 와라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들으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반응,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막 이제 잘 시간에 막 여러 가지 막 생각들과 영감들이 막 떠오르나 봅니다. 주일에 또 여러 아이들과 교제도 하고 또 좋은 말씀도 들으니까 잘 때 되니까 시간이 아까운가 봅니다. 여러 그림들을 막 갑자기 책을 읽습니다. 잘 때 되는데 갑자기 그림을 그립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할 것이지. 어머니가 말해요. 이제 정리하고 자라. 들리는 소리 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잤나 하고 침대를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직도 저쪽에서 소파 위에서 그림을 그리고 책상 위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대답은 있는데 행동은 없다. 다시 어머니가 끌고 갑니다. 저도 도와줍니다. 자, 이제 자고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우리 내일 아침에 우리 아빠랑 같이 한 5시에 한번 6시에 한번 일어나서 해보자. 근데 아침에 안 일어나요. 쿨쿨 잡니다. 이 아이들 대답 들었으면 대답도 중요하겠지만 행동까지 가야 사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듣고 대답하고 또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 관계의 회복이 있으심을 오늘 우린 듣게 되었습니다. 듣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저희는 어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변합니다. 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라는 또 주일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듣게 되었던 말씀들, 또 주일에 들었던 말씀들을 여러분 삶에 가지고 가실 때에 하나님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길 원하시는데,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 그 감동 붙잡고 주님의 감동 이루어 드리는 그 귀하고 존귀한 성도의 삶 살아내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삶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며 여러분 개인과 자녀와 직장과 삶의 전 영역에 이르러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들, 요즘 따라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또 새벽 강단을 깨워주시면서 새벽의 자리를 깨워주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듣고 반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 이 아침 귀한 성도님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주님 안에서, 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이지만 주님이 힘주시면 걸어갈 수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길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